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나아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신이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방에 있는 하나님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들을 쫓아서 이스라엘부터 아래로 다 주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사랑하며 크게 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그나라의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킬라와 그 모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님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분명히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직 낯섭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이 세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요. 주어가 없으니까 이제 확인이 안 되지만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근거가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이 있는 거죠. 이게 1장에도 하나 있는데 그 1장 23절 말씀해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23절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7장 14절에서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15절에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또 17절에도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23절 말씀이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1장과 2장에 4번에 걸쳐서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 마태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의 그 생애, 특별히 이 유아기의 이 생애를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신 것은 1장 그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장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를 낳는 사람이 이사야서 7장에서는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알마는 뭐냐면 그냥 젊은 여자예요. 젊은 여자. 젊은 여자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처녀하고는 좀 다르죠. 젊은 여자는 처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결혼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중년이나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젊은 사람. 그래서 애 낳는 것이 전혀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특별히 지금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지금 야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야수르가 아니라 북쪽의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갖고 지금 남쪽 유다를 쳐들어올 지금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왕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겠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이 침략에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표로 준 것이 이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 이름이 임마누엘일 거고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정할 건데 그 아이가 이제 조금 이렇게 옹알이하고 이제 조금 이렇게 자라면 그때 벌써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이 남쪽 유다를 위협하는 세력이 되지 못할 거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 이후에 얼마 안 가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제 이 근동 지역의 대제국이 건설이 되고 그리고 그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아람이나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돼요. 실제로.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마태는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처녀는 이제 이거는 신약 성경이니까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겠잖아요. 그래서 처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처녀예요. 처녀.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애를 낳은 적도 없는 이런 처녀예요. 그런데 그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되고 나타나요. 그래서 이 젊은 여자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마태는 이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루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뭔가요? 예수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망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안 되겠어 해가지고 이렇게 개입해서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그런
경우가 아니라 창세부터 태초부터 이거를 계획하고 예정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도 이런 아무 징조 없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 그 이전부터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계획하시고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이다. 이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나신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유대 땅을 통치하는 이 분봉왕의 이 살해의 위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 예수님을 애굽으로 이렇게 잠시 피신했다가 이 헤롯 왕이 죽으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요. 그런데 그냥 뭐 애굽이 아무래도 조금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헤롯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악독한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선택지란 말이죠. 거기를 이제 갔다 오는데 그것이 그냥 우연찮게 또는 이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몰려서 이렇게 갔다 온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에 대한 성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15절 말씀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어요. 이 말씀이 실제로.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이 한 그 구절 한 문장만 마태가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봐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성취됐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 전반의 어떤 그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제 역사를 이뤄가잖아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특별히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람이나 뭐 주변국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남쪽 유다하고도 많은 그 대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뭐 죽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 때는 이 다윗이나 솔로몬에 속했던 그 영역이 거의 다 회복이 되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드물게 좀 그 평화로운 시기를 지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너희가 나의 선택과 나의 사랑을 저버리고 이방을 선택하고 이방신을 선택하고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나의 구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심판보다는 사랑과 긍휼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창녀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냥 결혼만 한 게 아니라 이 창녀 고멜은
애 낳고 살다가 또 도망가서 이제 직업 정신이 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메시지를 줘서 돈을 지불하고 다시 이 부인이었던 고멜을 데리고 와서 다시 이렇게 사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것을 통해서 이 남편인 하나님과 아내인 이스라엘의 어떤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남편을 뭐라고 그럴까요? 배반하고 세상으로 치닫는 그 사람을 끝까지 감싸주고 긍휼을 베풀고 품어주는 남편 호세아, 그리고 남편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긍휼을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여기서 내 아들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이렇게 됐는데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내 아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 이 마태는 이 내 아들, 그 호세아 선지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 내 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대치가 되는, 이것으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성취가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신학을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입혀가고 있는 거죠. 그 마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 이방 땅에 종살이했던 그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일들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과 사단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그리고 사단과 죄와 이 세상 세력에서 구원을 얻는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선포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연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온 우주를, 또 온 시대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이 창조 계획 가운데 있었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라, 이렇게 모세가 선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그 역사 내내 고백했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모든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다. 이스라엘처럼 그냥 구원을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역사,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어떤 아쉬움이나 의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는데 과연 이게 구원인가? 하는 의구심이 언제나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있어요.
그 뭔가 구원시켰다 하고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구원의 종지부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지부 짓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시다. 이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애굽으로 피신을 가는 그 과정에서 헤롯 왕은 이 아기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특정할 수 없잖아요, 누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운더리를 넓혀가지고 예수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 대상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엄청난 학살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이것은 오늘 우리 현실과 같은 그런 그 인구 분포는 아닐 거라고 보통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이때 이 헤롯에 의해서 학살당한 이 유아가 한 10명에서 한 30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인구도 많이 없을 뿐더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그렇게 큰 마을은 아니에요. 적당히 그냥 시골 이렇게 그런 마을이라서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겠지만 어쨌거나 이 사건을 가지고 이 마태는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의 성취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라마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 하면 그 전에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쯤에 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에레미야 애가 특별히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썼던 이 성경이 에레미야서하고 에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이 에레미야 애가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파괴가 되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거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 이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자신부터가 굉장히 많은 이 외부 이방인들로부터 위협도 어려움도 당했지만 모국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도 굉장한 어려움을 당한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의 그 자식이 없으며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 라마라고 하는 이 마을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이게 모아놓은 집합 장소가 라마라고 해요. 이 라마라고 하는 도시 이제 마을에서 모아가지고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라헬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내잖아요. 야곱의 아내. 그리고 베냐민과 그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이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이 라헬이 등장하는 것은 라헬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격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이제 대유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라헬은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이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전반을 보면 이제 이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점령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이방을 신뢰하고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냥 단순한 외부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는 하나의 징계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요. 그러니까 여기에 순응해라. 그리고 잡아가면 그냥 끌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 심지어는 그 바벨론에 지금 이미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거기 오래 살게 할 거니까 거기에 집을 짓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적응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도를 마련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반역자 정도 되는 거죠. 반역자. 어떻게든 지금 위협이 되고 있는 바벨론에 저항을 하자 하고 이제 저항할 수 있는 어떤 강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바벨론에 이렇게 순종하고 거기 세력에 그냥 이렇게 동조하고 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여기고 그게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 와중에 이 31장 에레미야 31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을 지금 치고 있는데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세력을 통해서 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지금 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 특별히 예레미야 31장이에요.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사랑이 그냥 가득 담겨 있잖아요.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그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 지금 동참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어서 31장 31절 말씀 이후에 보면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31절은 새 언약이 선포되는 구절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라마, 베들레헴과 그 지형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어요. 한 명만 죽어도 지금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보통 시족 사회잖아요. 시족 사회. 다 그냥 뭐 삼촌 뭐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다 이렇게 혈연 관계가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 중에서 어느 집 아이가 하나 이제 이렇게 처형을 당했다 하면 이것이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 마을에는 엄청난 재앙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그 부모들, 그리고 거기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이 슬픔과 고난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아들이 끌려가고 있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부모, 어머니의 심정,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슬픔, 그 끌려갔지만, 거기는 슬픔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차면 이제 돌려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슬픔과 고난이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슬픔과 고난을 끝내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희락을 주신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이 마태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에 보면 이제 헤롯이 죽었어요. 지난 시간에 뭐 헤롯의 그 어떤 가족력 이것을 이제 조금 살펴봤는데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제 가장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인 아켈라오가 왕이 됐는데 그렇게 이 헤롯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또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돌아왔는데 요셉과 그 예수님 그 가족이 어디에 살았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게 됩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근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 23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말씀을 뚫고 찾아봐도 구약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경우인가?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그냥 엄청 찾고 뒤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결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럴싸한 결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다가 와서 그 이후에 형성된 마을이라고 보통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굉장히 이제 총구석이에요. 총구석 말 그대로.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누가 빌립이 소개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는
그 누군데?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야. 이러니까는 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1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나사렛? 그 깡촌에서 무슨 뭐 그런 사람이 나올 리가 없어. 그런 허들의 마을에서. 이럴 정도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이제 마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을.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이제 보편적인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보면 등장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철수와 영희. 철수와 영희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철수 많아요. 영희도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 많아요. 여기저기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아들 예수 또는 그 마을 이름을 붙여갖고 나사렛 예수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죠?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이 나다나엘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아주 무시받던 그 마을 출신 예수인 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나실 때도 이렇게 침대나 이렇게 따뜻한 이런 환경에서가 아니라 이 신생아가 나왔을 때 앉힐 데가 없어갖고 말 구유에 앉힐 만큼 그렇게 열악한 이 세상에서 굉장히 이제 천대와 멸시 그리고 아무튼 약한 그런 쪽의 인물로 왔고 그렇게 성장을 하고 이렇게 했죠. 예수님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이 기대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왕으로 호령하고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환경에 살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삶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신 분, 그 밑바닥을 통해서 오신 분.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구원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직접적인 개입이 있어야지만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것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서 또 하나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어요. 나사렛.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이 노츠라트라고 써요. 노츠라트. 그런데 이 노츠라트는 이 어원이 나차르예요. 나차르. 좀 유식한 척을 해야지. 이럴 때 좀 듣기는 좀 괴롭겠지만 이 나차르라고 하는 어원을 쓰는데 이런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히브리어는 본래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자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조시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조시아만 있는 게 아니라 호세아, 여호수아 이렇게도 발음이 돼요. 모음만 있으니까 여기다가 자음만 있으니까 여기다 모음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조시아가 될 수도 있고 여호수아가 될 수도 있고 호세아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나사렛은 지금 헬라어예요. 헬라 발음이거든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노츠라트인데 이 어원이 나차르. 눈, 차 대 레시. 이렇게 보통 히브리어는 이
세 알파벳 3개로 기본이 이루어졌어요. 3개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어떤 그 격이나 뭐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 변화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 이제 4개가 되기도 하고 5개가 되기도 하고 2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기본은 3단어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눈, 차대, 레시 이렇게 이제 이 나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형성이 되는데 이 나차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파수꾼, 지키는 자. 이것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마을이 그렇게 파수하는, 뭐 지키는 이런 형태의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차르라고 하는 어원을 통해서 노츠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지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현재에도 보면 이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을 노츠리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심지어 이 기독교인, 지금 현재 히브리 단어로 이 나츠루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독교라고 해요. 이게 나차르, 나사렛이라고 하는 어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 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렇게 쭉 흘러온 거겠죠. 그런데 이 나차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게 아니라 나차르와 이제 같은 이 알파벳을 쓰는 이제 단어들이 많이 있겠잖아요. 그런데 모음에 따라서 발음이 다르게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 네체르. 이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가지예요, 가지. 대표적으로 이 선지서에서 이 가지를 얘기할 때 떠올리는 그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11장 1절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가지가 바로 이 네체르라고 하는 거죠. 네체르.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나사렛을 나차르 여기에서 이 네체르 이것과 연관을 시켜요. 왜 이렇게 하느냐? 히브리 문학에서는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영어나 이제 그 영어권에도 보면은 언어 유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 말에도 언어 유희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 이제 지금은 뭐 어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초중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이름을 발음을 조금 다르게 해서 뭔가 이렇게 놀림의 어떤 대상이 되잖아요. 이런 것이 일종의 이제 언어 유희인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나차르나 네체르 이런 것들은 언어 유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의도를 하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 이것은 가지를 얘기하는 가지. 특별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난 가지. 이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지금 앞에서 보면 이 구약 성경이 인용이 될 때 선지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근데 앞에서 세 경우에는 1장 23절, 1장 22절에서부터 나타나는 이 선지자가 다 단수예요,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장 22절에는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이렇게 딱 지목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이사야죠. 그리고 2장 2장
2장 6절. 2장 그 15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해서 이 선지자 있잖아요. 이것은 호세아잖아요. 호세아. 그리고 2장 17절에 나오는 이 선지자, 여기는 에레미야겠죠. 에레미야라고 써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절 말씀에 있는 이 선지자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 앞에는 다 이렇게 선지자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한 말씀 특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23절에 나오는 선지자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사렛 사람을 이 말을 한 거죠. 여러 경우에. 그래서 이 가지, 이 매체를 쓰고 있는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죠. 이사야. 금방 봤던 이사야서에 이제 그런 경우가 몇 군데 나오고 있고 또 대표적인 게 이사야 11장 1절이고 60장 21절 또 14장 17절 다니엘서에도 이 가지에 대해서 그냥 가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새 줄기 그 이새 줄기가 다윗과 관련된 가지 다윗과 관련된 다윗은 누구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이 왕권을 이어받은 존재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가지는 바로 이 다윗의 왕권을 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좀 지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부분에 걸쳐서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미 알죠. 이미 알아. 그런데 이미 알고 있지만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던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방점 최종 결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좀 살펴보면 이 요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요셉은 앞에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잉태될 때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마태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이 돼서 의로운 사람인 거죠. 행동이 의롭고 세상적으로 어떤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관련돼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죠. 내 생각이 어떻든 또는 내 어떤 판단이 어떻든 내가 속해 있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에도 하나님이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꿈에 하나님께서 너 이쪽으로 옮겨라. 이런 거는 너무 쉬울 수 있는데 너 재산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문목사 줘라.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시겠죠 다? 그런 사람이니까 오늘 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 지금 약혼한 이 정혼자인 마리아가 오늘날 갑자기 임신을 해왔어요. 분명히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데 임신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나를 통해서 임신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살아. 누가 과연 네 알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데리고 살고 너 빨리 이렇게 이사 가 그러면 네 하고 이사 가고 이렇게 되겠냐는 거죠. 요셉은 물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에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 때 즉시 뭐 네 하고 이제 갔을지 아니면은 뭐 밤새 아니면 며칠 동안 고뇌하다가 이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의로운 사람인 거죠. 오늘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니까 의로운 사람이죠. 왜 의로운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 사람이 마리아를 데리고 살아 애굽으로 이사를 가 했을 때 순종을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 이유입니다.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지만 내가 그거를 거부하면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그거를 거부하면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오직 죄인으로 살다가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마태는 이 구약의 본문들을 통해서 신학으로 잘 버무려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나의 어떤 생각이나 환경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으니까 지금 여기 있겠죠. 그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언제나 우리가 붙들고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붙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 유일한 구원자시다. 하나님께서 검증하신 오직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또 고백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 환경에서 내가 내 능력과 내 어떤 방법과 내 역량을 동원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적은 거에서 또 큰 모든 것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느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마태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태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예정되어 있던 그분이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과 우리 고백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